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네 인물을 계속 보면서 인도받아가는 가운데 오늘은 이삭에 대한 그 믿음이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삭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뭐 큰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지만은 그는 승리하고 응답받고 누렸던 그런 이삭의 믿음을 우리는 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참 충격적인 일도 모리아산에 있었고 결정적으로 또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개인들의 모습들이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삶도 바뀌어지고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을 열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나중에 우리의 삶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신학자들의 말로는 이삭의 나이가 17살이다, 뭐 25살이다, 30몇 살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보면 이삭이 젊을 때에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통하여 따라다녔던 그 믿음이 모리아산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단계가 됐어요. 우리 배웠던 것이 나에게 문제와 사건과 일 속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삶이 살아나도록 계속 우리의 마인드가 복음적인 마인드로 원망과 불평과 안 된다는 요소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많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하고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군병들을 십자가에서 진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젊은 이삭이 나이 많은 아브라함을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기회도 있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모리아산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어떤 분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단어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 메이커로 살리는 자로 여러분이 복음적으로 바꾸어 가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은 누림을 대표를 하고 아브라함은 우리는 원조를 대표를 하고 야곱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내용을 많이 보게 되고 요셉은 세계복음하는 이런 비전들을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의 누림, 다시 말하면 평화를 말하는 그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첫 번째로 약속하신 것을 찾아내는 첫 번째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하고 명령하고 다시 약속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시한 땅으로 가면 3절에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내게 복을 주어 복을 준다고 3절에 얘기합니다. 또 3절에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것을 명세한 것을 이루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명세할 그 부분이 분명히 성취될 것을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4절에 봅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이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약속을 하는 내용이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기에는 우리가 씨라는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부분이 2절에서 4절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약속으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지키라고 주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수만 가지의 하라 하지 마라가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다 지키겠습니까? 약속으로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신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속이 구약이고 예수님이 온 이유가 신약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약속이 뭡니까? 구약의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약속을 통하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의 초월, 이 전달이 여러분에게 이곳에서 예배하지만은 여러분이 관계된 가족과 남편과 자녀와 모든 곳에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시공간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객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계속 그 약속을 따라서 늘어지게 약속을 붙잡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니면 내 생명도 거두가라고 합니다. 범죄한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약속을 붙잡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성취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약속 잘 안 지켜요. 이익 손해에 따라서 잘 변덕스러워요. 거짓말도 잘해요. 그래서 존경은 하지만은 여러분이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요. 사람은 바뀔 수도 있어요. 대통령도 바뀔 수도 있어요. 국회의원들도 말 바꿔요. 그래서 누가 뜻다 얘기가 어려워요. 왜?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익 손해를 향하여 누구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다.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약속 대신 그 언약의 믿음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되어줘야 됩니다.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뭡니까? 주인이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예요. 그러면 내가 주체가 되다 보니까 말씀도 내가 하려고 해. 내가 어떻고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이리 나옵니다. 그게 종교적인 것입니다. 훨씬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 사단의 속임수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우리와 의논도 하지 않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너희의 영적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너를 만민 중에서 구원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날마다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천을 해야 기독교인이랍니다. 그건 행위 언약을 얘기합니다. 행위 언약을 붙잡으면 실천 못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녀하고 오늘 교회 가자 또 간다 해놓고 엄마는 미리 와 있는데 자식은 안 옵니다. 행위로 봤을 때는 행위 언약이 된 거 아닙니까? 못 와요. 그런 일도 많아요. 우리는 약속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약속을 따라가야 되는데 행위 언약을 잡아버리면 늘 실망한 일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언약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는 약속을 잡았으니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삭이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응답으로 이어졌는가, 이 메시지가 오늘 전체적인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5절에 보니까 내 말을 순종하고 지켰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책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펴놓고 1절에서 5절을 보아봅니다. 그러면 이삭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순종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데 그 번제를 드리는 광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얼마나 사실적이고 충격적이고, 여러분이 그런 장면 아닙니까? 모리아 산이 나중에 다윗 성이 되어지고 솔로몬 성전이 되어지고 나중에 헤롯 성전이 되어져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날마다 그리스도로 체험하자. 언제? 사건과 문제와 일 속에서. 여러분이 그러면 그리스도를 체험하다 보니까 이삭은 다툼이 와도 양보를 해봅니다. 왜 양보합니까? 우물을 파고 나면 자꾸 블레셋 군사들이 와가지고 빼앗아가요. 그래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그래서 성경의 20절에 보니까 그 우물의 이름을 파면서 우물도 지었는가 봐. 이름을 에색이라 그러고 또 하나는 신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색의 이름은 여기에는 다툼이라는 이름을 짓고, 또 여기에 신나라는 이름은 대적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블레셋이 자꾸 우물을 파고 나면 자꾸 다투고 대적하고 싸움이 벌어지니까 여기에서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삭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까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체험되어지고 사실이 되고 발견되어져 버리니까 어떤 것도 우물을 빼앗겨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또 하나님 인도 따라가면 파면 나오는데,
내가 가진 게 하나밖에 없다면 그 하나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가졌다 싶으면 양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응용해 봅시다.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손해를 주는 사람에게도 과연 내가 양보할 수 있는가? 나를 한번 짚고 들어가 봐요. 다 가졌다 하면서도.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손의 이익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를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구호도 외칩니다. 함께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익 손해 앞에는 저 멀리 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삭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뭐라고 나옵니까? 르호봇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죠. 그 말씀에 장소가 넓다 이런 표시가 나옵니다. 이런 르호봇. 자, 에색은 다툼, 그 다음에 신나는 대정, 이 표현을 씁니다. 다투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는 내게 손해 나면요 피 터지게 싸우지 않습니까? 더 안 되면 원수를 맺어버려요. 평생 안 볼 사람처럼. 여기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는 모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넓은 곳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장소가 넓다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르호봇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습니다. 다투고 대적자 오면 양보할 수. 그래서 이삭의 믿음, 다시 말하면 정말 그리스도를 결정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양보할 수 있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우리는 르호봇이라 얘기합니다. 르호봇의 응답을 받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잔잔한 에색이나 신나 같은 그런 갈등과 염려하고 절망하고 원수 맺지 말고 양보해버리고, 우리 전도자를 통하여 늘 듣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양보해버리고. 진짜 이가 갈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 그럽니까? 그것도 양보해버려라. 그래서 30년 세월 속에 오늘날 세계복음화의 단체가 나온 거요. 얼마나 괴롭힌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가졌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거요. 내가 없으면 양보 못해요. 그러면 오늘 그러면서 양보하면서 이제 르호봇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뭘 찾아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작게도 하고 크게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은 누구께 있더라? 하나님께 있더라. 지난주에 전쟁도 하나님께 있더라. 여러분,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이 붙어가지고 전 세계를 떠들썩하고,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를 하고 한국을 떠들게 했었고, 전 세계 지금 복잡해요. 왜 그리 참았는지, 올림픽을 참아가지고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지금 터져가지고 지금 뭐 전 세계를 지금 혼란의 자리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 오늘 여기에서 아브라함처럼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얼마나 잘 본받았는지,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체험하고 나니까 다툼을 양보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 이삭이 시간표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제단을 쌓는 것을 아버지를 통하여 잘 배웠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갈등할 때 내가 좌우 이런 것을 배웠듯이 아브라함이 결정할 때는 마무리 상수리 불나무에서 단을 쌓았더라. 오늘 여기 25절에 보니까 여기에 그가 단을 쌓는 장면이 이삭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문제가 일어나서 좋다기보다도 우리의 걸어가는 일에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일에 결혼을 해야 되는 일에 이제 방학이 끝나고 학교를 개학을 합니다. 개학을 하는 일에 여러분이 단을 쌓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멀리 있더라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를 통하여 이제 전국 각지를 돌면서 시스템들을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데 이 왜 뭐 비대면 대면이 되다 보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대면을 못 하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시스템을 바꾸는데 하나교회는 이번에 50억을 들여서 본당을 시스템을 싹 바꾸더라고 보니까 아이고 그 교회는 돈이 많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빚내가 해요. 빚내 가지고 물어보니까 빚내 가지고 그 이제 시스템을 그렇게 영광교회도 여러분 이번 3월 달에 중직자 대 우리 개강하지 않습니까? 그때 와요. 전국을 지금 돈단 말이에요. 어제도 토요일 날 어느 교회를 돌았는데 그것도 이제 시스템을 바꾸었어요. 도는 곳이 이제 바꾸어 가요. 그래서 한 90%가 안 됐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 이제 바꾸면서 전국을 지금 돌고 있는 중에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작은 것부터 지금 구역 예배나 지교하는 부분을 이런 부분을 이제 시스템을 하나 쪼개는 것부터 시작해 놨어요. 이제 카메라 하나 사 놨어요. 그 이제 조금씩 번지 우리도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전도자가 한번 와야 되겠다 하면 우리도 확 바꿔버려요. 근데 바꾸려 하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따라야 돼요. 믿음이 안 따르는 것도 바꿔지겠어요? 하자고 바꾸자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만이 그것도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 모시기가 너무 어려워요. 모시기가. 어제 핵심 봤던 조그마한 교회, 그 조그마한 교회예요. 시스템이 바뀌어지니까 전도자를 모실 수 있어요. 방송을 타야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적은 교회예요. 시스템을 바꾸주니까 전도자가 방송을 탈 수 있는 자리는 온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렘넌트들,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빛의 경제들이 회복되고 나와야 돼요. 어떤 스님이 로또가 2번 걸렸는데 기부를 41억을 했다네. 여러분 로또 걸리면 기부하겠어요? 대봐야 알지요. 그 텔레비 나와서 신문에 나와서요. 2번 걸릴 뿐이다. 2번 걸리다 한 번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차도 얼마나 좋은 걸 타고 다니는지. 요즘 중들 무시하면 안 돼요. 차 좋은 차들 엄청 잘 타는 사람 많더라 보니까요. 내리는데 보니까요. 목사들이서 봉고차 끌고 댕기 샀지. 중들요 좋은 차 타고 많이 다녀요. 그래서 이거 참, 야 서울의 강남에 또 집도 큰 거 사놨다네. 그러니까 야 저 사람 돈 닦기 어렵겠다 싶어서 너무 많이 주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래 나왔어요 보니까. 세상적으로는 뭐 영적인 거 모르니까 뭐 기부한 것만 대해서 떠들어주잖아, 그죠? 기부한 것만. 우리가 함께 이 비대면 얘기를 나오는 비대면 시대에 계속 이런 장비들과 준비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뭐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일부 양보하고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뭐 한다? 단을 쌓아야 되겠구나.
자, 이런 부분이 목사님이 흘러나올 때를 뭔가 우리 교회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할 일이 있겠구나, 단을 쌓아야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이 열어주면 하는 거고 안 열으면 하는 거고 그렇죠. 그걸 내가 강제로 해야 된다.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면 돈 내라 소리밖에 안 하더라 이렇게 보면 그건 헛들은 거예요. 문제하고 일이 왔을 때 단을 쌓는 걸 해야 돼. 서밋 타임을 해야 되겠다. 이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한 단어로 오늘 여기에서 요약한다면 모리아 산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했던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겠다. 한 단어, 본인이 어떤 한 단어를 잡는다면 여러분이 그걸 내 것으로 잡아내면 돼요. 아, 내가 지금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이론으로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났다면 나에게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시간이 나에게 있게 달라고. 하나님이 이삭이 세 번째로 응답받은 내용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100배의 응답을 받았더라. 또 13절에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 이래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의 흐름을 탔더라. 그 흐름을 따라가는 흐름을요. 여러분, 이삭이 한때는 오늘 에세기라는 시간표도 얘기했습니다. 다투는 시간표도 있었고 또 한때는 신나의 시간표도 있었습니다. 대적들이 와서 빼앗아가는 그런 시간표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흐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가는 그 시간표를 말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업에 이삭처럼 오늘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는 이 일 이전에 하나님 앞에 시간표를 찾아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달을 쌓는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 이삭이 언약의 계보 속에 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삭이 부자 됐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보의 이야기 초점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여기에 셈 근원을 얻었더라. 비가 와도 상관없는 근을 안 와도 상관없는 근원. 그러면서 이제 르봇의 응답, 셈 근원 100배의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이면 경제의 축복을 받아서 로마서 16장의 인물처럼 교회를 위하여 식주인 되고 동력자 되고 보호자 되고 사랑하는 자, 친척 같은 인정받는 사람처럼 되어서 교회를 섬겨가는 것입니다. 이면 경제를 가지고 이 빛의 경제를 찾아서 교회 경제까지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경제까지. 그러면 그 경제가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제가 237 나라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 같은 믿음,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한 번만이라도 체험되지 못한 사람은 체험하는 시간 이번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영적 문제도 싹 없어지는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한 것처럼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어떤 것을 통하여 체험할 것인지 오늘 일부 메시지를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참 많이 얘기했어요. 일부 메시지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분들 삶이 치유되지 않고서는 가정과 삶과 주위와 관계되는 사람들을 관계를 회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일부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바뀌지 아니하면 내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바뀌어줘야 돼요. 그럼 2부에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면서 내가 바뀌어지면 세계복음만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이삭의 믿음을 잘 살피면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름받게 하시고 이삭을 부름받게 내용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 땅에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선악의 사건이 지금도 완전히 네피림과 바벨탑으로 완전히 깔려 있구나. 그 속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불러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듯이 이번 한 주 동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완전히 깔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우리의 가문과 내 업과 내 터에서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이 불렀다. 그래서 한 주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복음 정신 가지고 양보하면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위에는 다투거나 갈등할 일들, 시기 질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때마다 오직 주를 바라보고 언약을 붙잡고 복음 정신으로 양보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는 시간이 한 주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희들에게 이삭의 믿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러봇의 경제가 우리 반석교회에도 또 우리 성도들의 업과 현장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샘의 근원의 경제를 찾고 백배의 축복을 받아 우리 모두가 특별히 이면 경제의 축복, 빛의 경제를 찾아서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237의 경제의 문을 여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